왜 불량배를 넘기지 않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첩과 함께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갔다가 첩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마디를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20장입니다. 다 열받았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는 아시죠?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몰래 도망쳤잖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너 왜 도망치냐 이랬더니 거기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서약 맺고 우리 서로 손대지 말자 했던 데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가에 있을 때 거기 대화를 나눴던 데가 미스바. 미스바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하게 되는 장소. 그래서 그 미스바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뜻은 망대란 뜻입니다. 높은 망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장소다. 그게 미스바고 또 사무엘상에 넘어가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다 모였었잖아요. 미스바 광장. 거기서 또 기도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그것도 미스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총회가 다 모일 때 우리 같은 뭐 여의도 광장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스바 다 모여서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어떤 결의를 할 때 미스바에 모이더라. 여기 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모였다는 거죠. 전체가 모였다는 것을 이제 총회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총회 대 베냐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40만이 모였습니다. 엄청 모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인에게 자초지정을 듣는 게 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기브야에 갔더니 불량배가 포위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 그래서 시체를 쪼개서 내가 12개 보낸 거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의견과 방책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아는 얘기니까 잠깐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 레위인의 말 중에서 우리가 좀 문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일단은 애도함이 없어요. 자기 첩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슬픔, 애도함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가 모욕당했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고요. 자기의 비겁은 숨기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이렇게 몸서 나가서 희생하고 막아야 될 건데 그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비겁함은 숨기고 오히려 상대의 악만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과 더한 악이 있는 거지. 우리도 악이에요. 이 레위인도 악이잖아요. 악과 악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더 큰 악을 막 비난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마치 선이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악이고 기브아는 더 악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좋은 건데 지금 레위인의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는 그를 악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이 되는 양 이런 접근들과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는 거죠. 16절까지 내용인데 불량배만 내놓으면은 이제 문제 없다. 그놈들 죽여서 악을 제거하자. 간단한 문제죠. 나쁜 짓 한 놈, 범죄한 사람 잡아다가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내주잖아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왜 불량배를 내주지 않았나?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족주의, 영고주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불량배가 우리가 볼 때 불량배지만 불량배에게도 부모님이 계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 거예요, 자식. 자식이 불량배인데 그걸 말씀대로 처리를 안 하고 그죠? 그냥 영고주의, 가족주의로 보호하려 그러다 보니까 싫다 이렇게 돼버리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사실 많은 숫자도 아닌데 2만 6천 명 모였고 또 뭐 허접한 애들도 뭐 이렇게 물맷돌 던지는데 700명 또 모였는가 봐요. 뭐 그래봐야 몇 명 되겠어요. 3만 명도 되지 않는 인원. 넘겨라 그랬더니 못 넘기겠다. 그래서 전쟁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왜 불량배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가족주의 연고주의 때문에 그렇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인데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의 일탈인데 이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집하고 우리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호 외쳤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불량배 수호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아들들 수호 개인의 일탈인데 그걸 공동체의 운명과 걸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바보죠. 개인의 일탈인데 그게 왜 공동체 운명하고 연결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대 베냐민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냐 정이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린 정해. 그래서 빵도 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동그라미 정. 초코파이요. 정. 초코파이 그 정을 지어버리고 공의, 공정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게 가족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도 이모님, 뭐예요? 이모. 나 제일 웃겨요. 왜 삼촌은 없을까? 다 이모. 아무나 붙들고 형, 오빠 그러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저 목사인데 목사들끼리는 다 이게 목사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형 그러더라고. 나 처음 들어봤어요. 형. 그 순간에 느낌이 이게 목사 세계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야 이게 정치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만나면 형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묘하게 끌리는 게 있었어요. 형이구나 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정신 차렸지만 그 연고주의라고요. 개인주의 뭐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다 무너뜨리고 형이니까 이모니까 우리끼리 다 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맨날 고향 찾고 같은 대학 찾고 뭐 일치 찾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참 정서적으로 비슷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불량배 넘기지 않았습니까? 개인주의 또는 연고주의, 가족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망난이에요. 자녀들이 불량배입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훈육하고 신앙 교육시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너는 열심히 살아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의 그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보호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저도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훈육하고 신앙적인 양육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이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자녀들을 내팽개쳐 둔 거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것 때문에 그 집안 망하잖아요. 자녀 훈육 못 시켜서.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훌륭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훈련을 시킬 시간이 없었는가 봐. 요엘과 아비야 개판치는 놈들 나왔어요. 사무엘 자녀들도.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 뭐 제대로 시켰습니까? 그 아들들 보세요. 압살롬 처리하는 모습 보세요. 암논 처리하는 모습 보세요. 훈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히 신앙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꼭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 이 자매들 보세요. 고등학생이고 막 그러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고 어린 사람들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되게 보이는 거 이게 우리 모델이에요.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겁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베냐민과 3번 싸우거든요. 첫 번째 싸워서 이상하게 지네. 총회가 져요. 물론 10%밖에 안 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죠. 40만 명 중에 10%니까 4만 명만 나가 싸웠어요. 1차 지고 2차 지고 3차 가서야 비로소 이겨요. 왜 그럴까? 1차에서 2만 2천 명이나 죽거든요. 1차에서 지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나요. 그리고 또 2차에서 또 18,000명 죽고 또 울고불고 난리 나고 뭐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오고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에서 승리하게 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선이고 베냐민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총회도 악이에요. 그리고 베냐민도 악이고 물론 좀 더 악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길길이 뛰고 나가면은 우리도 악이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먼저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하려 그러면은 뭐 자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성도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교회부터 변화되라. 교회부터. 그다음에 말씀의 종부터 엄청 깨져요. 고난당하고 박살나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변화된 종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죠.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자기가 먼저 깨져요. 깨진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의 잘못을 수정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졌다. 이거는 베냐민이 뭐 옳아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한다고 나선 자들의 죄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모습이죠? 과도한 분노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미움으로 인해서 모인 거죠. 우리 사사기 앞에서 봤지만 뭐 전쟁하자 그러니까 잘 안 모이죠. 삼손 때는 한 명도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미움이잖아요. 미움이 어떤 동인이 돼가지고 모이자 그럴 때 40만 명이나 모이고 이게 뭐 올바른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기대대로 가든가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어떤 때는 의심이 되고 의심이 넘어서서 어떤 때는 헷갈려요. 모호해지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을 신비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 도식으로 생각해요. 고난은 죄지니까 고난 온다. 잠깐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고난의 문제는 잘잘못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뭐냐? 그릇 만드는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 죄악을 갖다가 이렇게 치시고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 접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잠깐 이유 묻지 마세요. 무슨 이유는 물어보래. 이유는 너무 많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연단이냐? 예, 연단이라고 설명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다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구나. 사는 게 힘들다 그랬죠. 레아같이 못생겨도 사는 게 힘들고 라헬같이 예뻐도 사는 게 힘들고 부자도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해도 사는 게 힘들고 병들어도 사는 게 힘들지만 건강하게도 사는 건 힘들어요. 뭐 몸만 건강하잖아 우리. 아무것도 없고 다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렇죠?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정도 힘들고요. 일터도 힘들어요. 왜? 사람과 부대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빚어가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걸 불행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베냐민도 베냐민이지만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의 문제를 다루는 걸 통해서 베냐민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총회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은 잘난 지 아냐? 너희들도 미움 때문에 모이고 너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부를 때는 모이지도 않고 너희들도 깨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악한 베냐민을 통해서 1차 패배, 2차 패배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들이 전쟁 다 결정해놔요. 근데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그때 유다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쟁하겠다는 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네가 다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버린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봐줍니다. 그냥 패배를 통해서 연단받게 만드셔요. 그래서 1차 패배. 그 다음에 묻는 게 구체적이 돼버려요. 그죠?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싸워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는 걸로 나가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신다 약속을 붙들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베냐민만 지금 징계하는 게 아니고 이 1차, 2차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총회를 빚어가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길길이 뛰면서 저런 악한 놈들이 다 있나, 하나님 저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치신다고, 나를 먼저 빚어가신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싫어하지 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언제 다 읽어야 되나?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28절 보니까 이제 두 번 깨지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아요? 싸울까요 말까요? 처음에 이렇게 안 물었어요. 싸우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자기 뜻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는 거죠. 깨지는 걸 통해서 이제 근원부터 묻잖아요. 나다이 뭐 크라이스트, 나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근원부터 묻어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야죠. 누가 올라갈까요? 그래서 근원부터 하나님과 연결되는 작업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 지적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남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도 사명이죠. 네, 맞습니다. 남 죄가 보이고 지적하는 거 사명이에요. 각오하십시오. 먼저 깨집니다. 먼저 철저히 깨질 거예요. 왜? 지적하기에 합당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나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부터 성도부터 먼저 훈련시킨다는 걸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화가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거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베냐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전략이 나오는데 이거 뭐 뻔한 전략인데 뭐 이건 근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복하는 거. 매복은 보통 힘의 10배의 힘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매복하면 돼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면은 그 5천 정도 되는 힘도 자랑하면 500밖에 안 돼요. 근데 500이라는 힘도 숨겨놓으면 매복하면 5천의 힘을 발휘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랑 안 하고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죠? 겸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매복의 작전. 그 다음에 또 그 손자병법에 보면 성동격서 이런 거죠. 36개 뭐 성동격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척 하다가 성 버리고 베냐민 비자가 다 쫓아오니까 이제 비었다. 그래서 나머지 팀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요. 연기가 올라올 때 도망가던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치더라. 이거 뭐 병법의 기초 아닙니까? 뭐 맨날 이런 거. 그래서 성동격서, 매복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도망쳤다는 건 무슨 얘기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병법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병법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병법이에요. 상대를 교만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교만할 때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대를 격려하려고 뭐 치어리더라고 뭐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교만하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척, 상대가 강한 척,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척, 잠깐만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상대가 막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니까 자기 성 버리고 막 쫓아오잖아. 그때가 죽을 때예요. 우리도 잊지 말라고요. 겸손할 때가 제일 강한 거고요. 회개할 때가 더 강한 때고요. 교만할 때는 최악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승리했더니 자기들이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총회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데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다가 자기 성 비우고 포위당해서 600명만 광야로 도망치고 완전히 진멸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까 같이 매복과 성동격서 작전에 의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죽여요. 또 18,000명 또 죽여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적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인해서 막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0명 남고 25,000명 더 죽여버리는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45절부터 48절까지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도 타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시켰다 그런 얘기. 600명 빼놓고. 그러니까 한 집파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분노 때문에 그래요. 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움의 힘이 한 지파를 다 멸절시키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또 하나는 분노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울증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참 무서운 건데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묘합니다. 자해예요. 자해. 자기를 못 살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게 우울증이에요. 반면에 분노는 토네이도라 그러잖아요.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주변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마귀가 현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우울증과 분노.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뭐 개인적으로는 레위 같은 사람이 우울증이고, 그죠? 자기를 파괴시키고,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시태 토막 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분노를 선동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량배 내놓으면 될 건데 그거 갖고 분노심에, 이게 분노심 아니에요? 동족들이 이렇게 진멸할 수 있어요?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거 분노죠. 화가 화를 부른 거고 복수는 나의 힘,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거를 동형보복법 그러죠. 출애굽기 21장 24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맨 것은 맨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걸 보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복법이 아니고 뭐예요? 보복할 때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제한을. 그러니까 이 상에 있으면 이까지만, 눈 상에 있으면 눈까지만. 우리가 이 상하면 이만 뽑아버리나요? 이 하나 뿌려졌다가 상대도 이렇게 하나 빼나요? 아예 그냥 옥수를 털어버리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제한을 두는 거지, 제한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유명했거든. 동형보복법.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특별한 말 없으면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따귀를 때리면 왼쪽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뺨을 쳤다 그러는 거는 왼손잡이 아니면은, 오른손잡이면은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지. 손등으로 짝짝.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짝짝. 그러니까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오른쪽 뺨 하는 거 손등으로 맞은 거. 너는 내게 모욕을 줬어, 그거죠. 딱. 그럼 왼편도 되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참으라는 거죠. 말고 귀 칠 때도 그래.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다만 악은 인격이거든. 마귀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여기는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건진받지 못했어요. 동족을 다 죽여버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아시죠? 성내고 분노내가지고 얻은 거 있습니까? 파괴적이에요. 1차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고 2차적으로 공동체를 토네이도 같이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 작은 화에서 끝내버려야지. 그거를 키우면은 큰 화가 벌어져서 이렇게 된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예수님의 그 기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악의 문제에서도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얽혀가지고 가족주의, 영고주의 이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그 공동체 전체 다 망합니다. 철저히 훈육하고 사전에 양육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형제를 지적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지적하는 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 비판하고 남 지적했던 사람 보면 자기가 더 당하죠. 그걸 당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깨져요. 그래서 그 깨진 변화된 그릇 가지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제한성, 너무 분노 키우지 마십시오. 이해는 이건 뭐예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 분노 마음껏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게 좁은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 걸어가게 달라고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